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시선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과 아픔들과 육신의 연약한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문제들 앞에 시선이 빼앗겨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예배가 다시금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할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당의 음향을 지금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많이 울리시거나 그러시진 않으시죠? 잘 들리시죠? 네.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호수아 15장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16장을 뛰어넘고 17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거든요. 16장은 왜 뛰어넘었냐? 우리 16장 또 17장까지 이어서 우리 요셉 지파가 이제 어떤 땅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지파가 없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있죠.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들이 어떤 땅인지, 어떤 땅의 경계인지가 두 장에 걸쳐서 계속 설명되어져 있어요. 제가 아직 경륜이 부족하여서 이 땅의 경계만 봐도요 함께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데 도통 어느 땅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뛰어넘고 17장에 이 두 지파, 우리 요셉 후손들의 지파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말씀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가 하나님께서 또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돌아오는 주일은 아니고요, 그 다음 주 주일날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다녀오면 아마 이 본문을 봐도 그 땅들이 훤히 다 보이면 또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지순례를 우리 기독교 방송에 우리 성지가 좋다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성지가 좋다라는 프로에서
600회 특집으로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렇게 다녀오게 되었고요. 주일은 한번 이렇게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 10월 첫째 주 우리 주일은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은혜를 나눠 주시고요. 제가 한 주 빠지는 한 열흘 한 13일 정도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올 텐데요. 여러분 많은 것을 또 볼 수 있도록 또 은혜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17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니까요, 어떤 내용이냐, 요셉의 후손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받고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땅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받은 땅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따지는 본문이 14절 말씀이고 15절은 여호수아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본문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네, 우리는 너무 큰 지파입니다. 그런데 왜 한 번만 제비 뽑게 하는 겁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12지파 12지파의 기원은 우리 창세기에 가보면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12지파의 기원이죠. 그래서 그 12아들 중에 요셉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그 12아들 중에 가장 큰 아들이 누구입니까? 루벤입니다. 루벤. 근데 그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는 이유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는 것이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가면 아버지 야곱이 이제 12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12아들을 다 불러서 축복하기 바로 전 48장에 가니까요, 가장 먼저 요셉과 두 아들을 부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부르는데요, 형이었던 므낫세에게 또 장자의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손을 엇갈려서 둘째에게 장자의 은혜를 허락하는 것이 야곱의 축복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48장 22절 말씀인데요,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빼앗은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데요, 내 형제보다 더 주겠다라고 예언의 축복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이 주겠다라는 것이 뭐죠? 장자의 축복이에요. 모든 형제들이 똑같은 분배 안에서 받지만 요셉아, 너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것을 주겠다, 2배의 몫을 주겠다. 이것은 장자의 축복이죠. 다시 말하면 야곱이 형이었던 르우벤이 아니라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요셉,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요셉 지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의 약속에 따라서 나 하나만 지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두 아들이 지파가 되어서 두 지파가 되어지는 건 거죠. 그러면 13지파가 되어져야 되는 건데 왜 또 계산이 안 맞냐? 나중에 보면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는 모든 다른 지파에게 11조를 받는 것으로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려라. 그렇게 성전을 지키는 그 성막을 지키는 일로 레위 지파는 따로 빠졌기 때문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한나의 지파씩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까지는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돼서 12지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2배의 축복,
더 많은 것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왜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뽑기 합니까? 라는 요셉 후손들의 이 이야기가 어찌 보면 이해가 가요. 여호수아요, 당신이 마음대로 할 게 아닙니다. 당신이 할 게 아니라 야곱 때부터 우리에게 약속한 건데 왜 안 주는 겁니까? 라고 큰 소리 칠 만한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요, 은혜를 모르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셉 자손들은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맞는 얘기를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을 바로잡아 가는 과정이 오늘 여호수아 17장의 이야기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의 요셉 자손들의 잘못된 관점이 무엇인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들이 약속의 땅을 받았습니다. 받은 그 땅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땅, 멈춰 있는 땅, 우리가 실제로 땅 보러 가면요, 아, 이 땅을 내가 사야겠다라고 했던 그 땅처럼 요셉의 후손들은요, 정적인 땅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멈춰진 땅,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어요. 그러니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많은 사람들이 살기에는 너무 좁은 거 아닙니까? 더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생각했던 거는 멈춰있는, 그냥 내가 살아야 될 땅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나는 힘이 있고 나는 약속받았고 나는 사람이 많이 사니까 땅 더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지파의 어떤 지파는 땅을 덜 분배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해가시죠? 내가 더 받으면 누군가는 덜 받게 되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지금 막 요구하는 그런 시간들인 거예요. 더 쉽게 이해하면 우리 피자 한 판 시키면 보통 몇 조각 나오죠? 8조각 나와요. 큰 피자는 8조각 나오는데 나는 더 많이 먹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는 적게 먹는 거예요. 피자를 먹는데 나는 한 판 받는데요, 치즈를 더 많이 먹는 방법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막 돌리면 치즈가 막 끌려 들어와요. 네, 그렇게 내가 많이 먹으려고 하다 보면 누군가는 적게 먹는 건 거죠. 지금 요셉의 후손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나 많이 주십시오. 나 많이 주십시오. 거기서 여호수아의 대답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아, 이것이 세상의 관점인데 많은 교회들이 이 관점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시온성교회의 꿈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이 꿈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막 부흥해가지고요, 수천 명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는 게 꿈이 아니라 한 명이 모인 예배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꿈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 사역 때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참 많이 왔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조금 안정이 찾아가니까요, 아이들 마음껏 놀 수 있도록 주차장에 엄청 큰 수영장도 대여를 해가지고요, 아이들 마음껏 놀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자들끼리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 이렇게 시설들을 좋게 했을 때에 팽성 지역의 다른 교회들은, 이런 시설들을 구비하지 못하는 교회들은 아이들이 뺏기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좋은 시설을 갖다 놓고 모든 교회 아이들이 다 우리 교회로 왔으면 좋겠다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끼리 무슨 얘기를 했냐? 우리 교회가 정말로 재정적인 더 안정이 있다면 여름 성경 학교를 하는 모든 팽성교회에 물놀이 할 수 있도록 다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 교회에서도 아이들이 은혜 받거든요. 할렐루야. 우리만 좋은 것 돼서 그 아이들을 다 흡수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절대 아니에요. 팽성 지역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세운 모든 교회들이 부흥하는 것, 그래서 팽성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요셉의 후손들은 지금 그렇지 않아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산다면 되는 거예요. 우리만
더 큰 거 주십시오. 우리 사람들이 많으니까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어찌 보면 맞는 얘기인데 세상의 관점의 이야기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요구 앞에서 여호수아의 답은 무엇이냐?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땅이 너무 좁을진대 그래 네 말이 맞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화의 기술을 쓰는 거예요. 피드백을 그대로 해주는 건 거죠. 아 그래 좁지 맞아 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 답을 뭐라고 주죠?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답을 주고 있어요. 멈춰있는 땅, 눈에 보이는 땅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의 땅은 정적인 땅이 아니라 동적인 땅, 움직이는 땅, 내가 스스로 개척해서 만들어가야 될 땅, 그 땅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멈춰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게 주실 땅을 주십시오 하면서 뭔가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질 땅, 우리 인생으로 따지면 뚝 떨어지는 은혜,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한순간에 탁 낫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을 요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스스로 개척하라, 이것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즘 많은 청년들이 어떻습니까? 참 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세상이 얘기하는 스펙을 쌓아야 되고, 지금은 아무리 네가 돈 벌어도 집 한 채 못 사니 결혼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인간에 대한 실망과 많은 어른들의 권위 앞에서 실망이 많이 커지니까요, 권위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혼자만 잘 살면 잘 되는 거고, 지금 돈을 모아서 미래에 상관없고, 지금 마음껏 즐기자, 지금 마음껏 여행 가고 인스타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쌓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장래가, 미래가, 꿈이 없어져 버린 시대가 우리 청년들의 시대입니다. 청년들에게 그래서 성공하려면 공부해서 스펙을 쌓아야 되니까 모두가 유학을 가려고 하고요, 모두가 대학원 박사 하려고 막 살아가고 있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구하시고 이미 주신 것은요, 각자의 길들이 다 따로 있어요. 이게 믿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믿어주셔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도 별반 다른 것이 없어요. 제가 제 얘기를 한 번씩 드렸었죠. 저도 많은 이렇게 살아도 될까에 대한 물음표가 항상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과정을 한 것 말고는 없어요.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나 친구 목사님들도 저에게 항상 권유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목사님 유학 꼭 가야 됩니다, 목사님 공부 더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항상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세우실 때 제가 왜 목회자가 됐냐, 하나님께 어떤 목사님께 기도받다가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긍휼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거든요. 목사가 되기 싫었던 내가 긍휼함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를 깨닫고 나서 목사가 되었는데요, 이 긍휼함을 사용하는 것에 내 에너지를 쏟으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유학 가라, 스펙을 쌓아야 된다, 요즘 유학 갔다 와도 담임되기 힘들다, 100이면 100 모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담임 목사가 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길이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었어요.
내게 주신 국률함을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서 이것만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길이 있어 그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에 대한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우르르 따라가면서 이렇게 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행복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많은 신혼부부들이 신혼부부가 되면요, 그 커뮤니티가 생기죠. 함께 비슷한 시기에 결혼한 사람들끼리 모임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요,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놓죠. 그러면 다들 뭐에 집중하고 살아가느냐? 유모차 누가 더 비싼 거 모르는가를 사진 찍어가지고요, 아기들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유모차 나는 이거 태웁니다 하면 그거 못 태우는 사람들은 속상해서 또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세상의 문화는 우리를 다 일편 다 동일하게 만들어 놓고요, 그 안에서 행복을 찾게 만들어 가요. 초등학교 1학년 엄마들은 다 어떻습니까? 또 1학년 엄마들끼리 친해져 가지고 얼마나 비싼 학원 보내는가 가지고 또 행복하냐 못 행복하냐, 나는 아이에게 좋은 것도 못 주는 부모라고 하면서 자책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의 땅은 스스로 개척하여 움직이고 확장시켜 가야 되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끝까지 해내셔야 됩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모두가 동일하게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가 아니죠, 그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은혜를 볼 줄 아는 그런 시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피 터지는 싸움이에요. 싸우지 않으면 모두가 속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의 땅은 그냥 덕하니 주어지는 땅이 아니라 전쟁 없이는 이길 수 없는 땅이에요. 약속의 땅은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쟁해야 얻을 수 있는 땅입니다. 자꾸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에 가면 전쟁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전쟁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승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 전쟁하지 않고 턱 주어질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계속 전쟁하며 싸워나가서 결국엔 네가 승리할 거다, 승리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싸우지는 않으려고 해요. 안 싸우고 그냥 더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고생하고 싶지도 않고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은요,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뜻입니다.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이제 싸워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내 본성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싸우고 싶은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싸우지 못하는 것, 그것이 믿는 자들의 전쟁이에요. 제가 지난 우리 화요일날,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청년부가 우리 주일날 야외 카페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요, 갑자기 당일날 주인이 말을 바꿔가지고요, 청년들 행사가 갑자기 취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막 몰려갔어요. 그 공간을 다 빌려주겠다, 다 이야기를 약속을 해놨는데 갑자기 막 큰 소리 치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싸우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온 줄 알거든요. 교회 목사인지도 다 알거든요. 그러니 나는 왜 큰 소리 쳐야 되는지 분명한 명분이 있긴 한데 교회에서 왔어요. 목사예요. 억울하다고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억울한데 그냥 그 모임을 취소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더 좋은 곳을 예비하신 것들을 경험하더라고요. 좋은 기상과 야외에서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은혜를 나누었는지 모릅니다. 믿는 자의 전쟁은 계속 싸워야 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항상 믿는 자가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승리를 주겠다, 승리를 주겠다 약속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요셉의 자손들의 관점은 큰 자손이니까 우리가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볼 때
숫자의 사이즈로 보시지 않아요. 숫자의 사이즈로 보지 않고 꿈의 사이즈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꿈꾸냐를 보시는 거지, 너희 많이 모였구나, 너희 더 좋은 땅 줄게, 이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백성 전체 연합을 꿈꾸는 거예요. 꿈꾸는 만큼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큰 민족이기 때문에 더 많이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큰 민족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창세기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누구에게 한 이야기일까요? 아브라함에게 한 이야기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다 불러놓고 야, 사람 많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아들 놓지 못하는 찌질한 인생,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는 인생,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는 큰 민족이 될 거야를 말씀하고 있어요. 숫자의 사이즈를 이야기한 게 아니죠. 하나님 뭘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한 명에게 얘기하시면서 큰 민족이 될 거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한 명이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어주셔야 돼요. 믿어주셔야 돼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 사람 많으니까가 아닙니다. 큰 민족 된다 하셨으니까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숫자의 사이즈가 아니라 꿈꾸는 사이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릇의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꿈꾸셔야 돼요. 아이고, 내 인생 하나가 바뀐다고 뭐 달라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꿈꾸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들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들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대한 일을 지금도 계획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뀌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바뀌면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로 꿈꾸십시오. 반대의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얼마나 많은 강대국들이 주위에 있었습니까? 이집트,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많은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는, 힘이 없는 백성들이 볼 때에는 큰 민족은 누구입니까? 이런 강대국들이에요.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 같은 권세, 이런 강대국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역사책에서만 볼 수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때는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없던 나라는 아무리 힘이 있어도 신기루와 같이 사라지게 되더라.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의 관점으로 지금 당장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당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단해 보이는데 대단하지 않게 보는 것이 믿음의 시선입니다. 아무리 커 보이는 것 거기에 속지 아니하고 내가 꿈꾸는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한 계획이 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또 세상 가운데 나가보면, 또 직장 나가고 회사 나가보면 또 이 생각들이 점점 없어지려고 할 때 우리는 또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또 이걸 가지고 다시금 깨어 기도하면서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집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요셉 자손들처럼 할당받는 것에 꿈꾸지 마시고요, 우리가 더 개척해 나가 정복하고 꿈꾸는 자가 되기를 축복해요.
아까 제가 피자 비유를 들었는데요. 이제 피자 한 판 왜 나는 한 조각 주십니까? 하지 말고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한 판 더 사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판 더 사줄게. 다른 길을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요셉 지파가 이제 개척하라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이야기 뒤에 보니까요, 16절에, 오늘 우리 본문은 아니었지만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개척하라라는 이야기에 요셉 지파 후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7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자막을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개척하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에는요, 그 땅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 산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넉넉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좁아요 이 말이고,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너무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요셉 자손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오늘 이 16절 말씀에서 한 가지를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관점의 이야기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들이 보고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가면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밤낮 심어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실에 기초한 생각들을 우리에게 계속 심어줘요. 눈에 보이는 현재, 눈에 잡히는 현실을 자꾸 심어줍니다. 사단이 우리를 흔드는 방법은 허황된 거짓말로 우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에요. 팩트를 가지고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거할 땅은 너무 좁은 것도 사실이고 그 땅에 철병거를 가진 족속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없는 거짓말로 흔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믿지 못하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역의 세계에서는, 또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서는 팩트를 따라가면 죽어요. 우리는 팩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그 감동과 은혜와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주셨다면 여러분, 그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그렇게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믿게 될 것을 꿈꾸고 기도했는데 집에 가보면 움직이지 않습니까? 속썩이고 내가 믿는 것을 더 힘들게 합니까? 이제 포기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현실은 그렇습니다. 팩트입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하신다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믿으셔야 돼요. 약속대로 될지어다. 약속대로 될 것이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내 상황과 내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게 기도하게 하신다면 무조건 된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서 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거예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이 있죠. 그 여인의 현실, 그 여인의 팩트는 무엇입니까? 몸이 아픈 거고, 그동안 이 병을 낫게 하려고 전 재산을 다 날렸는데도 나를 낫게 해줄 의사가 없는 거고, 이제 이 병 자체는 너무 부정한 병이라서 사회로부터 격리당한 것이 팩트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이 팩트이죠. 그런데 그에게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주님께만 나아가면, 주님 옷자락만 붙잡으면
나을 수 있다. 믿음이 있었어요. 상황은 아무것도 없어요. 상황은 가장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주님께만 나아가면 나을 수 있다에 대한 믿음. 그때 주님은 뭐라 합니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믿음. 이것이 그를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인생 가운데 상황은 여의치 않고 상황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데도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있다면, 생명의 주여 온전하신 이를 바라보라, 이 음성 앞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 아마 이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셔서 이상 신호를 느끼셔야 돼요. 어떻게 느끼냐? 내가 내 상황들을 볼 때 현실에 집중하는지, 내가 처한 상황에 집중하는지, 믿음의 약속을 집중하는지를 보면, 아, 내가 현실이 안정적이니까 나는 안정적이다. 그래, 이제 이만하면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을 만큼 나는 행복하다. 이런 상황인지, 아니면 내 입술이 현실을 이야기하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꼼꼼히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만날 때에도 내 인생은 참 지지로도 복도 없어서 이렇고 저렇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약속하셨어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지 체크를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회개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정확한 현실을 보는 눈이 아니라 정확히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정확히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방법으로 나아가야 돼요. 교회는 현실을 직시해가지고요,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보이는데요, 권위적으로 담임 목사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일이 잘 진행되는 것이 목적인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모두가 한 마음 되어지는 것, 사랑 안에서 모두가 함께 가는 것, 이것이 목적일 때는요, 일이 늦게 진행될 수도 있어요. 늦게 진행될 수도 있으나 모두가 가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믿음 안에서 기도함으로. 저는요, 목회에 대한 제 마음가짐이 있어요. 복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라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그냥 다 뜻대로 하십시오. 다 알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거입니다. 그런데 일을 해갈 때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느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목사님 이거 할까요? 라고 할 때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을 안 할 때가 있어요. 말을 안 하고 딱 멈춰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기도하는데 제 안에 확신이 없을 때거나, 이거는 일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나 누군가가 상처받을 것 같을 때는요, 절대 일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절대 진행하지 않습니다. 아유, 목사님 참 답답하다 이야기할지언정 진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일을 많이 하는 것,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가도 생명을 느끼게 하는 것이 교회여야 해요. 교회여야 해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여러분 함께 정말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여서 나가는 것이 그거의 은혜입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지금 16절에서 요셉 자손들이 땅도 좁습니다. 철병거를 가졌습니다. 막 현실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17장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17절, 18절 두 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 약속으로 받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 할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가 굉장히 말을 지혜롭게 잘해요. 그래, 네 말 맞다. 그 땅이 좁을지언정, 철병거가 있을지언정,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그 땅은 네 것이 되리라. 네 것이 되리라. 약속의 말씀을 한 번 더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저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 네 앞에 있는 것이 분명히 골리앗 맞다. 그런데 이기리라. 네 앞에 여리고성이 있느냐? 반드시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셔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승리에 원하시는 땅들을 다 주신다. 오늘 이 말씀들을 여호수아가 여러분에게 직접 하는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서 다 알고 믿음의 눈을 들라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고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결단으로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실 텐데요. 요즘 들어 내 입술에서 불평불만이 나오신다면 그 이유는 현실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현실이 보이다 보니 팩트를 생각해 보니 안 될 것 같으니까 불평불만이 나오는데 주여 이 시간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사 약속을 믿는 믿음이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여 요셉 후손들의 지파 가운데 주셨던 은혜가 내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보이고 팩트가 보이고 하나님 아버지여 안 될 것 같은 많은 이유가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승리를 주시는 줄 믿사오니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내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함 가운데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요셉의 후손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으나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안 될 것 같은 이유들 때문에 주저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여, 약속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싸워나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